로이의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새날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아침 첫 시간을 또 주님께서 주셔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 또 기도회로 이 날을 또 시작하오니 오늘 또 온전히 임마누엘 귀한 날을 되게 도와주십시고 사순절이 이제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는 귀한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기쁨의 부활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 또 우리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인 50장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바벨론도 멸망시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게 사오니 함께 해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저께 다메섹 그 심판 멸망을 하면서 그 주변에 중요했던 그 하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항상 현장 고고학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솔을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솔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을 이제 보시고 그리고 벳세다 고을 거기에 보시고서는 그리고는 거기서 곧장 이제 하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솔의 그 위치가 여기 긴네레 바다라고 지금 지도에 표시된 것이 갈릴리 바다거든요. 예, 거기서 조금만 북쪽으로 가시면 하솔이 나옵니다. 이제 하솔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 영어로 된 지도도 보면은 그 하솔이 나오고 그다음 텔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텔단 요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바로 여기가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지방이고 여기가 또 이 시리아와 경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됐던 그 해 2023년이죠. 10월달 그때에 여기에 갔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우리 찾아서 갔는데
특별히 제가 같이 간 일행들에게 이 테일단을 보여주고 싶었고, 특별히 요르단강 시작했던 시점을 이제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위에 바로 거기가 무슨 산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 그 제일 이제 높은 산이 이제 헤르논 산이죠. 헐몬산인데 이 헐몬산의 높이가 2260m 해서 거기는 항상 이렇게 눈이 있는 곳입니다. 또 요즘 미군에서 이제 그 이란의 그 지상군을 투입할 때 뭐 쿠르드족을 이제 투입한다 했던 그 쿠르드족의 그 이들의 집합지가 텔단에서 가까워요. 이 지역입니다. 지금도 시리아와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경지대 많이 사는 쿠르드족 이들이 이제 사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제 이 텔단에 가서 요르단 강이 시작됐던 그 폭포,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지상에 한번 설산 이제 1년 동안 녹지 않는 눈이죠. 그게 지하로 일단 들어가지고 뿜어 나오는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온 물들이 요르단 강을 형성하는 첫 번째 이제 지정이 됩니다. 거기 갔다가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국경지대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강줄기를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는 시리아고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국경지대인데 군인도 없고 초소도 없고 해서 그냥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이 문이라는 게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쉽게 들어가는데 저기서 나올 때는 역방향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들어갔다가 한 5분 만에 아이고 이게 우리가 국경을 넘어온 겁니다. 시리아 국경을 넘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보름 후에 이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터질 때에 뭐 이스라엘의 박격포가 여기까지 날라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거 아주 우리는 그 당시는 뭐 무서운 줄도 모르고 국경을 넘었다가 아이고 돌아오는데 이제 이게 길이 다른 방향인 것을 이제 발견하고 돌아오는데 이게 뭐 문이 이제 거꾸로 하니까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 없이 이게 담을 넘었습니다. 담을 넘는데 그게 철조망이 있고 아이고 그래서 참 위험했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6명이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이게 참 위기를 면했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그게 이제 텔단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가는 길에 하솔을 꼭 들렸습니다. 이 하솔에 보니 그 여기에 유명한 고고학자가 야딘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시면은 이 야딘이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가엘 야딘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분의 아버지도 아주 훌륭한 고고학자인데 사해사본의 첫 것을 이렇게 검증했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시작했던 그런 것으로 그 아버지도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입니다. 그 야딘은 이분이 참 여러 가지 공헌을 많이 했는 분 가운데 하솔, 메기또, 게셀, 그 열왕기상 9장 15절에 솔로몬이 여기에 성문을 건축했더라. 여기에 이제 아이디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보니까 이 게셀도 머기또도 이거 게셀도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문인데 들어가니까 양쪽 세 방이 있잖아요. 말들이 풀을 뜯는 마곡간입니다. 메기또도 이렇게 꼭 되어 있어요. 또 게셀도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그거를 보고 이제 메기또하고 하솔은 이제 발굴이 됐는데 게셀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딱 했더니 똑같은 그런 구조로 성문도 나왔고 지하수로도 나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하솔. 그래서 여기서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성읍이 어디냐 퀴즈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거 뭐 교회에서도 하셔도 되고 신학교 하셔도 되고 성지순례 하실 때에 이거 첫 번 퀴즈 문제로 내셔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하솔이에요. 하솔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이제 조그만 지도로 이 하솔의 전체 지금 고고학을 진행하고 있는 그 그림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고고학 그 발굴 위치를 보면은 지하수로에서 저 남쪽 하솔 쪽으로 바라보는 거기에 저 끝에 이제 초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들이 파수꾼이 그 당시에 근무했던 장소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을이 형성돼 있고 또 큰 도읍이 형성돼 있고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이게 그 여리고도 큰 성읍이다 그랬는데 여리고의 20배나 해당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몇 배가 될까요? 예루살렘보다 또 훨씬 큰 그런 이제 도읍이 바로 북방 여기에 있는 하솔이었다. 그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50장 어저께 1절을 읽었습니다만은 1절, 2절 우리 같이 읽고 오늘은 50장에 있는 바빌론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바벨론의 심판 경고에 대해서 바벨론이 지금 뭐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이게 옛날 구바벨론 제국은요 바벨탑을 쌓던 그 시절입니다. 그때가 아니고 이거는 신바벨론 제국. 그게 이제 7세기 주후 7세기에 주전 7세기 때 이제 있었던 것으로 이 유명한 장군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그가 이 고대 근동 지방을 평정하고 그게 이제 갈그미시 전투였는데 605년도 그때부터 그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이 신바빌론 제국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때에 잡혀갔던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이런 친구들이며 그 다음 다니엘보다도 이제 8년 후에 잡혀갔던 에스겔 또 에스겔과 함께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 이런 분들 그리고 3차 포로 때는 이제 시드기야가 잡혀가서 살해를 당했던 이런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옛날 옛 바빌론을 재건한다고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로 등극하기 위해서 세계에 자기가 이제 전쟁을 했던 나라 한 40여 개국의 그 나라에 똑똑한 젊은 아이들, 앞으로 미래 꿈나무 애들 키워가지고 이제 대바빌론 제국을 건설하는데 참여시키려고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또 에스겔도 그때 잡혀갈 때 25살이었습니다. 이런 젊고 똑똑한 앞으로 장래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때 기술자들이 잡혀갔습니다. 지혜자들이 잡혀갔습니다. 박수와 술객들이 잡혀갔습니다. 성전을 짓는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아주 지도급들이 그때 잡혀가서 그런데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잘하다가 그가 교만이 이제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때로는 금신상 이거를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2장에 보면 금신상 그것도 보여주시면서 겸손을 하나님은 그렇게 했지만 그는 겸손하지 못하고 금신상에 봤던 그런 신상을 60규빗이나 되는 아주 뭐 높은 그런 금신상입니다. 그 그대로 본다서 만든 사람이 사담 후센이 그런 동상을 만들었고 또 그거를 그대로 고치수 본다서 만든 사람이 오늘날 북한에 가보면 옛날에 장대현 교회 그 위치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동상이 60규빗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봤던 금신상 같은. 그러니까 이런 우상의 역사는 항상 지금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신바빌론 제국이 이제 예전에는 그때 그 뭔가 이 신들을 그들이 이제 그 자기들로 섬겼던 니무롯이 그 당시는 달신을 주로 이제 섬겼죠. 그리고는 그때 이제 태양 신이라고 그렇게 섬겼던 담무스 신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구바벨론의 주신으로 섬겼던 그런 것이 마르둑 신이었습니다. 마르둑 신, 훗날 그게 그 발음에 또 그게 몰렉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이제 신이 훗날 바알 종교 시대는 엘신 혹은 바알 신 이렇게 숭배를 했던 그런 이제 신의 역사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이러면서 바빌론이 함락됐대요. 근데 함락되는데 제일 먼저가 뭔가니 바벨론, 신바빌론 제국이 섬겼던 신들이 수치를 당하고 망할 것이다. 옛날에 고대 근동 지방은 땅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들이 어떤 신을 섬겨서 우리 신이 강하냐 너희 신이 강하냐, 이게 전쟁의 마지막 사투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당시 신바빌론 제국이 섬겼던 벨신이 바로 옛날에 그 섬겼던 마르둑 신의 변신입니다. 벨신이 수치를 당하고 무르닥 신이 부러지고, 무르닥 신도 또 그런 유사한 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옛날에 그 뭔가 그 마르둑 신이라든가 또 그 아들이 되는 그런 이제 담무스 신이라든가 이런 신들 같이 신바빌론 제국에도 섬겼던 벨신과 무르닥 신이 부러지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러진다. 이게 제일 먼저 공격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상이 없어지고 이렇게 파괴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왜 제가 강조하냐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는요, 사정 내용을 아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너무나 잘 압니다만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너무나 잘 압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이 성전을 떠나더라고요. 쉐케나가 떠나니까 더 이상 이거는 이제 성전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파괴되도록 허락이 됐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때 이방에서는 아이고 여호와 신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또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생각해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장이고 또 고위관직이 있는 사람이고 백성들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욕을 들어먹겠구나.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됐구나. 그게 막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났던 겁니다. 근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런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의 개념으로 너희들이 보는 이 제2성전이 이게 눈에 보지, 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게 우리 잘 새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정 참된 이 성전은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바로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갑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며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이제 이들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다 망하는데, 바벨론 역시 이것도 북방에서 어느 나라가 나와가지고 이 바벨론을 쳐서 이 땅을 황무케 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이 나라가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앞으로 세워질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 제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의 한문 번역이에요. 음력입니다. 근데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고 그게 오늘날 이란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두 개 있는데 페르시아 바사와 이 엘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북방에서 나와가지고 진바벨론 제국을 이제 멸망시키겠다. 멸망시킬 때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되는 이제 벨사살 왕이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이때 바벨론이 이제 멸망 때에 그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때가 BC 538년 이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그 유다 자손도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 즉 이제 무궁한 언약입니다. 무궁한 언약이 성경의 키워드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 단어는 계속 이렇게 주제의 것으로 내려오는데 우리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 관계성을 체결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 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완성이 됐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을 체결한 것이 그게 바로 성만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와 세우는 내 새로운 언약이다. 뉴 카비넌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해달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모든 크리스찬 예배의 핵심은 이런 하나님과의 무궁한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게 예배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영한 언약, perpetual covenant, 영어로서는 breathe 올라. 그래서 여기서 무궁신학이 나온 겁니다. 제가 어제도 신학교에서 무궁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무궁신학의 핵심이 무궁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이시고 무궁한 언약을 맺어주시는 키워드,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그분은 히브리서 7장 9장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무궁한 대제사장이라고. 그게 무궁한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 그래서 이분은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구약 시대 때에 아브라함이 만나서 예배를 드렸던 멜기세덱, 제2의 멜기세덱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영영한 그런 이제 그 무궁한 언약의 그것으로서 그 창세기 9장 16절에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통해서 무궁한 언약이라고 창세기 17장 7절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안식일, 이게 십계명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 안식일 4계명인데 이것이 무궁한 카비넌트 언약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세우신 확실한 은혜라고 바로 사무엘하 2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무궁한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사야 55장 3절에는 다윗과 세운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32장
4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세우신 뉴 카비넌트 새로운 언약이 바로 무궁한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요 같은 내용이 또 에스겔서에 또 나옵니다. 또 이렇게 무궁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평화의 언약, 제사장과 세운 그 언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신약 시대 이제 새 언약, 그리고 이 무궁한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쭉 소개가 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 주인공님을 말씀하면서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제 22장 1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무궁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기별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바로 무궁토록 계시는 우리 예수님, 또 자손이라는 것도 그분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무궁토록 이제 우리 주님은 그런 메시아라는 거, 그리고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는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불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나오시고 우리에게 무궁한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그래서 무궁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게 참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의 이 모습, 이게 새벽기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선주 목사님은 이를 바탕으로 새벽기도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은 본래 이게 새벽 예배를 드렸던 불교 신도이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늘 했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분이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도 이제 이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새벽 4시에 예배를 하는 것을 이제 기독교의 새벽 예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게 88장. 지금도 이 찬송이 우리 88장이고 옛날에 그 찬송가 통일 찬송가도 88장이었어요. 그리고는 이게 새벽기도 우리 주제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마칠 때 부르는 찬송이 정말 우리 길선주 목사님 늘 불렀던 찬송가가 89장이에요. 89장에 보면은 본래 찬송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궁화꽃 예수 나의 마음에, 그 우리 무궁화꽃 예수가 우리 삼천리 금수강사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잖아요. 무궁화 사함천리 부를 때마다 그 무궁화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궁화 삼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이 삼천리 강산을 채워주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애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이것만 강조하지 마시고 그 다음 무궁화 삼천리한테 그 무궁화가 바로 예수님. 이스라엘 가면은 무궁화를 하비스쿠스라고 이게 학명이 그렇습니다. 하비스쿠스 시리아쿠스라고 나오는데 시리아에서 자라는 그런 이제 무궁화다 이런 이제 뜻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래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가면은 이를 메시아 꽃이라고 합니다. 무궁화는요 참 신비로운 꽃이에요. 꽃이 제일 오래 피는 게 이 무궁화입니다. 어저께 다 지나쳐서 죽은도 살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살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저지에 우리 정원에 이거를 심어봤는데 무궁화가요 최 한 5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궁화는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인기 있는 꽃입니다. 여러분 하와이 가보십시오. 하와이에서 제일 인기 있는 꽃이 바로 이 무궁화입니다. 하와이 무궁화가 있어요. 그리고는 미국에서도 지금도 도로에 쫙 이렇게 고속도로가 새로 나고 할 때에 무궁화를 이게 필수적으로 심습니다. 제일 오래 피는 꽃이거든. 그리고 이쁩니다. 색깔도 하얀색, 빨간색, 분홍색이 제일 많고 그리고 색깔도 5색깔이나 이렇게 있는 참 무궁화 좋습니다. 이런 좋은 무궁화 가지고 차를 만들어 마셔도 감기에 참 좋고요. 다 있는데
이런 무궁화를 일본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우리가 무궁화꽃 예수 이렇게 부르니까 듣기 싫다고 샤론의 장미로 고쳐 부르려고 해서 우리 천주교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친일파들입니까? 해방된 지 80년 되면 하는 것부터 무궁화로 빨리 우리 다 고쳐 부르야죠. 주기철 목사님, 손영은 목사님, 우리 길선주 목사님 다 옥쪽에서 늘 부르던 것이 무궁화꽃 예수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그러면 빨리 그렇게 우리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찬양가 부를 때 이 89장은 꼭 필히 무궁화꽃 예수, 본래 그게 찬미가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리고는 또 이제 우리가 우리 무궁화가 참 이 차도 좋고 이런 좋은 곳인데, 이 일본 사람들이 무궁화는 찐득이가 많다, 꼭 부정적입니다. 찐득이가 많아서 벌레가 많이 탄다. 그래서 이 무궁화는 다 뽑아버리고 그 장소에 물을 심었다고요? 아카시아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펴네, 그 노래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무궁화 대신에 아카시아를 다 심었다는 그런 이제 소설을 듣고서는 이제는 아카시아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우리 무궁화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무궁화에 대해서 인식이 지금 그 1930년대 초에 남궁옥 장로님이 무궁화 전국의 심기 운동을 했습니다. 일제히 탄압에 반대해서 했습니다. 그분이 선 찬송가 만든 것이 뭡니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때 금수강산 할 때에 무궁화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할 일이 많는데, 봄에도 가을에도 일이 많은데 우리 삼천리 강산에 가서 일하자. 그게 남궁의 장로님의, 그분이 무궁화 심기 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많은 탄압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향하에서인지 요즘은 우리 한국에 무궁화 심기 운동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식목일 때 필히 무궁화를 많이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정원에도 심고 도로도 심고. 근데 화순에 가보니까 화순에 고인들 가는 거기에 4km에 양쪽 다 무궁화를 심었어요. 그리고 저 강원도 홍천에 가면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남궁 선생님의 생가가 있고, 그분이 감리교 목회를 하셨거든요. 한석회라고. 거기에 무궁화가 6만 그루가 심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장년까지 우리 정동문의 부회장 하셨던 곽정수 목사님, 이분이 또 제천 땅에 또 무궁화 동산을 지금 만드셔가지고 수천 그루 지금 무궁화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한번 또 가려고도 하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정말 이 무궁화 심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무궁화를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무궁화차가 요즘 많이 유행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마셔보세요. 정말 좋은 차입니다. 감기에도 좋고 코로나에도 좋고 이 무궁화차가 훌륭해요. 무궁화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를 사랑하는,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상징이 무궁화고 또 육사의 상징이 무궁화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영원한 언약 이거 소개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자, 기도하고 내일 계속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어저께 강의 마지막 끝에 하솔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는데, 하솔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성읍이었고 또 여기 고고학 발굴 현장지 가보는 것이 또 모든 성경 고고학의 종합 교과서처럼 읽히는 것이 바로 하솔입니다. 하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이제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하는 날, 이것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날을 또 이렇게 예고하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 또 무궁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정말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모닝스타, 우리 환한 우리 이 모닝스타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러 우리 조상 노아와 셈과 또 욕단이 이 예수님 환한 이 땅,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곳, 이곳으로 찾아온 것이 한반도까지 찾아와서 이곳에 홍사 문화를 심고 고조선을 이제 심으면서 정말 이 나라를 이렇게
밝게 시작했던 우리 한국,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천선 민족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세상이 지금 어지럽고 전눈에 감도는 때에 점점 우리 한국이 통일된 한국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이제 사용하시는 것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 한민족이 또 선교의 나라로 정해서 온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 오심을 마라나타 신앙을 전하는 우리 한민족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무궁신앙 잘 배우고 우리 한민족의 그 역할을 잘 우리가 배워서 정말 이 세계에 그 귀한 선교에 빚진 것을 우리가 갚는 그런 귀한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페이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무궁신학을 전하며 또 이렇게 성경 기초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 이렇게 교회 간을 굳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교회가 세계 또 100군데 이상 또 개척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천 성경대학을 통해서 이런 소식을 정말 만방에 전하는 귀한 또 아버지의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를 잘 우리에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아버지 이를 위해서 같이 우리 협력하고 일하는 우리 황희수로 봄을 축복해 주시고, 매주 토요일마다 드리는 예배 이제 이번 주 토요일로 이제 900회 주보에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더 많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900회 이상의 그 토요 예배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더 인천 성격대학도 또 굳건히 서서 우리 아람어 또 히브리어 우리 중심한 귀한 또 성경 원어를 중심한 이 운동이 또 이루어지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왕장로님 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데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 통일된 한국의 또 미래의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 또 이런 귀한 우리 인천 성경대학교 또 우리 100개 나라의 100개 나라 교회 또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여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그동안 30년 동안 사무총장님으로 수고하신 우리 박광희 우리 사무총장님 지금 미국 여행을 가고 계신다마는 이제 공식으로 은퇴를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의 노고를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 박 총장님 하신 일도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우리 또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또 누구 가운데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우리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유명재 목사님, 우리 한성교 우리 신학교가 모이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이성환 목사님 건강도 항상 우리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암으로 이렇게 또한 투쟁해서 승리하고 계시는 우리 이진숙 사모님과 우리 박미경 전도사님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항암을 받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윤성일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귀한 유업이 자여선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하나님 구원 얻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